어, 오늘도 함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어,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위로받기를 원한다.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마음이 한켠으로는 조금 무거워요. 많이 무겁지는 않은데 조금 무거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참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가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는 건 틀림없는데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말 한과 동시에 영어를 아는 사람은 누군가가 영어로 말하게 되면은 그게 내 귀에 들려요. 그죠? 그래서 그 영어를 들으면서 알아들으니까 그게 반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어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안 나오잖아.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제 설교가 그런 부분이 참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설교가 누구에게인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통일이 너무나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통일이 될 가능성이 참 많아 보이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유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원치 않는 이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절호의 큰 나라의 국운을 바꿀 수 있는 큰 기회가 왔는데 이걸 그냥 놓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아쉬움이 제 마음속에는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우리 찬양 인도자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렇구나. 그 길로 가야 되겠구나. 가자 하는 그런 생각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예수와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지만은, 이른바 말하자면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지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르단에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요르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가 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있다 요르단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요르단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왔는데 또다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인가 본데
그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에 요르단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 평안함이 그 땅 전체를 덮고 있었다 하는 것을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인정이 돼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땅 위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관심이, 나의 눈이 1년 365일 24시간 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언약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토라 포션의 본문이 신명기서 16장 18절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부분의 첫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수사들을 줄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재판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외모를 받지 말라. 외모는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공의로 재판을 할 것이고 공의만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무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조건이 공의예요. 공의는 그럼 뭘까? 영어로는 이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공과 의가 히브리어로는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단어를 제가 한꺼번에 기록을 해놨는데 체데크 미시파트예요. 말하자면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정직한 판결이에요. 공의로운 재판을 해라. 공의로운 재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말씀하시게 되는데, 너희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쫓아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창세기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살짝 비춰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이 언젠가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어지지도 않았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첫 번째 조상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이미 들었어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지금 할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서는 출애굽을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지요.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인데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은 너 이후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왜 4대가 걸리는가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쫓겨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때가 되면은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을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은 내가 보기에 내가 더 이상 이 백성을 이 땅에 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나는 이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다. 너희 자손이. 가나안 원주민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나게 돼요. 이건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18장을 보게 되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마치 땅을 생명체처럼 얘기하는데 땅이 그 땅 위에 사는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그 범죄가 가득 차게 될 때에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너희들이 악을 행하게 되면은 너희들도 토해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죄악으로 인하여서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무언의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우리 지나가는 얘기로 그렇게 그런 말 잘 하잖아요. 요새는 그런 말 쓰는 사람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만은 예전에 그런 말 참 많이 썼어요. 그에 비해 그 새끼네. 뭔 말이에요? 저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그 자식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구만. 그죠? 좀 비속어긴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 백성답게 삶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꼭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쇼를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말씀하시고 그 공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실천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공의로 행해야 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재판할 때에 공의로 재판해라.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재판에 걸려보신 적이 있어요? 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수많은 재판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잘못했을 때에 혹은 내가 억울할 때에 우리가 소시민이 마지막으로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법정이에요. 근데 법정에 갔는데 그 법이 올바로 판결을 안 내려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재판을 당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재판을 걸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한 예들을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억울함이 정말 피를 토할 것 같더라고. 아, 정말 땅이 토해내겠구나. 저런 억울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쭉 얘기한 것처럼 그들에게 절대로 너희들은 재판을 할 때에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을 해라. 안 그러면은 땅이 너희를 토해내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부분에서 이건 조금 미리 나왔구나. 제가 좀 얘기하고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요 말씀입니다. 공의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뒷부분에 넘어가게 되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의를 말씀하시면서 그 공의의 뒷부분에 우상 섬기지 말라고 얘기해, 갑자기. 공의하고 우상 숭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한 주간 내내 여러분 미션을 행하신 분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공의라 하나님의 공의하고 우상 숭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목적은 누가 목적입니까? 나지요. 나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우상 숭배합니다. 이들에게 공의는 없어요. 세상이 내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없어요. 전부 다 내 마음대로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이 사람에게 공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네 중심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삶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삶이에요. 나 예수 믿는데요? 아니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삶의 목적이 당신이면은 당신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편가르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가 낮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이때일수록 우리는 진리의 날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누구를 정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진리에 서 있는가를 명확하게 나를 봐야 돼요. 어여부여, 어떠 대충 막, 우리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은혜스럽게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하는 이 말이 교회 안에서는 대충 두루뭉술이하게 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대충 해.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마. 이런 말로 그냥 통용되어져 왔어요. 근데 진리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진리는 면도칼 날보다도 더 날이 서 있어요. 명확하다고요, 이게. 예수를 섬기는 데에 내가 목적이잖아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요, 목적이 바뀌어요. 무게중심이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나 중심의 삶에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서 버려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인생에 처음으로 심장에 타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많은 걸 경험했어요. 죽음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가? 이상하네. 여러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예수로 인하여서 저하고 몇 번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저한테 보여주는 관심이 사실 놀라울 정도였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야 만난 거야, 이미 벌써.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저하고 만난 지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1년도 안 되는데 그것도 만난 횟수가 10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10손가락에 만난 횟수에도 나하고 대화한 것은 서너 번밖에 안 돼요. 근데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이, 이게 우리로서의 삶인가? 이게 예수 안에서 지체들의 삶인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데 우상숭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절대로 대충이 없습니다. 너무나 선명합니다. 빛과 그림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아세라를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저는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라 하는 이것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내가 한 통칭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아세라 상이라고 딱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세라를 갖다가 원어로 찾아봤는데 아세라라는 뜻은요, 행복한이라는 뜻이에요.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건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세라의 원어가 되는 아사로는 보니까 곧다, 정직하다, 번성하다, 복되다,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곧고 정직한 것이고 번성하고 복되고 행복한 것이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곱고 정직하지 않아요? 근데 아세라에서부터 나오는 정직함과 번성함과 복됨과 행복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복과 정직은 달라요. 느낌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뿌리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저 혼자 해석이에요. 단서를 분명히 붙였습니다. 분명히 저 혼자의 해석이었어요. 아세라의 원어를 찾아보면서, 이거 이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에. 진리하고 비슷한 걸 조심하십시오. 진리는 선합니다. 선한 게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되십니까? 진리는 정의롭습니다. 정의로운 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평화가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세상에 편만하게 깔려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언급을 하는가 하게 되면, 지난주에도 제가 살짝 언급을 했어요. 시간만 있으면 제가 자꾸 언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세상에 편만해요. 근데 이게 제가 설명한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건 설명으로 안 돼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요, 이 말을 듣는 그 사람 안에 저와 동일한 성령이 있어야만이 그 말이 이렇게 딱 알아들어져요. 근데 저는 지금 진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요, 그 영이 없으면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빙 돌다가 없어져 버려요. 진리와 비슷한 걸 조심하십시오. 평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뉴스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휴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휴전을 제안하는 서구 사회와 미국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마스와 공존해라. 헤즈볼라와 공존해라. 같이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 못 살아. 그렇게는. 이번 기회에 그냥 팔레스타인 다 몰아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다 썰어버려야 돼.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 쫓아내버려야 돼. 계속 전쟁해서 그걸 성취를 해야 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서구 사회와 국제 사회가 이스라엘에게 계속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스라엘이 공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화지요. 그죠? 그러면은 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요, 평화란 이름으로, 평화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평화의 이름으로 지금 뭘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같이 살아. 평화롭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전쟁 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리를 가진 사람과 진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결론이 안 나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계속 평화해라. 그 평화 좋은 거잖아. 평화하라고. 싸우지 말라고.
같이 살으라고 그냥 거기에 어차피 같이 살아왔잖아. 그래, 같이 살자. 그래, 같이 살아.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안 이루어지는 거야? 안 이루어지죠. 전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지금. 전쟁하라는 말이 아니라, 전쟁을 정당화시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평화를 주장하는 그 뒷 이면에 무엇이 숨어 있느냐를 보라. 아세라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아세라가 행복하고 곱고 정직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원주민이 공존하라고 평화롭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좋은 얘기가 차별하지 마라. 차별금지법 얘기하잖아요. 그죠? 인권 얘기하잖아요. 평화 얘기하잖아요. 환경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단어들이에요. 그죠? 그 뒤에 뭐가 숨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뒷 배경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좋은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계속해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신이 달라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적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나 예수 믿어 이렇게 하는데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삶을 보면 완전 달라요. 이제는 그것 가지고 저도 혼선을 빚지 않습니다만은, 별로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저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대화하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달라도 너무 달라. 지가 믿는 예수하고 내가 믿는 예수하고 너무 달라.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말해봐야 논쟁밖에 안 되니까. 뭐 이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잘못됐는데, 물론 저는 생각하기를 저는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나를 보는 사람은 너무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니냐고. 전혀 아니거든, 내가 보기에.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와를 믿으면서요,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와를 올바로 모르게 되면은요, 아세라를 섬기듯이 예수와를 섬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진리는 면도칼보다 더 날이 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나는 모른다.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제가 자꾸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빨리 거기 자리에서 빨리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 목사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너 안 믿어, 내가 보기에는. 근데 상처받을까봐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언젠가 정말 딱 대놓고 1대1로 딱 마주 앉혀놓고서 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너 회개할 생각 없니?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의 삶이 길이 다르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세가 말하기를요. 이거 아닌데. 그 다음에는
신명기 18장에 가보게 되면은 레위인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요. 레위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레위인이 자기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가지고 레위인은 딱 한 군데 정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자기 소원이 있어가지고 어느 지파에 가서 살기를 원하면은 그 자리에 가서도 레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레위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규정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이 시대에 적용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딱 정해진 레위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사십시오.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사셨습니까? 제가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조금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엄청 어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냥 교회 댕기고 그냥 세상 가치관에 난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 거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보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같이 발맞춰서.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죄를 짓지 않는 한 물건 훔치고 사기치고 이러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양심의 가책도 제가 보기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육신적 즐거움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과 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것, 가치를 들이는 것, 차이 큽니다. 근래에 성경 구입해 보신 분, 근래에 내 신앙생활을 좀 더 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를 따라서 신앙 서적을 구입해 보신 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해 보신 분,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 보신 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를 섬김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공의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예수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아가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하고 짝하고 살고 있으면은 당신은 예수아의 공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아무렇지도 않게 동의하며 공의 있게 걸어가고 있으면 당신은 예수와의 공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에이, 설마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몇 년 댕긴지 아세요? 30년 댕겼어요. 30년. 진리는 어떻다 그랬어요? 면도날보다 더 날카롭다 그랬죠. 그죠?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예수와를 믿는 사람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진리가 나를 주관하고 있어야 돼요. 내 행동함에 있어가지고. 그 행동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기까지예요. 내게 관심을 두고 내가 나의 왕인 사람은요,
이 설교의 주제가 파악이 안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코팅이 잘 된 후라이팬에 기름을 탁 부으면 어떻게 돼요? 굴러지요. 그죠?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이요. 당신의 가슴에 아무런 울림이 없을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잘못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지? 아무런 가책이 없을 거예요. 그냥, 목사님, 알았어요. 빨리 끝내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게 심판이라고요. 안 들린다는 게 심판이라고요. 안 들리면은요, 준비를 못 하거든요. 요즘에 공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란 정의가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지금. 거짓말이 없어요. 모두가 다 진짜야. 지금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특히나 그 PC주의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죠?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인 올바름이야. 이걸 다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데, 이거는요, 남을 배려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걸 설명을 하는데, 위키 나무백과를 제가 찾아서 살짝 읽어봤는데, 2012년도인가 EBS에서요, 방송을 하는데, 아프리카 어떤 그 원주민이 음식을 먹는데, 나뭇잎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방송에서 그 나뭇잎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시종일관 그릇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먹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나뭇잎에다 담아서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 원주민들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뭇잎에 담아 먹었으니까 위생관념도 없고 미개한 민족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시종일관 나뭇잎에 담아 먹었다 얘기하지 않고 그릇에 담아 먹었다. 이게요, 아세라하고 비슷해요. 제가 나무 위키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좋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인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동성애나, 네? 진리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말을 하면은 너는 차별주의자야. 그래서 진리를 말을 못하게 하고 옳고 그름을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죠? 이게 PC주의예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 편만하게 깔려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말자는데, 차별하지 말자는데, 아니, 인권을 보장해 주자는데, 그게 왜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안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근데 진리의 잣들을 딱 갖다 들이대게 되면은 그 뒤에 하나님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어마무시한 거짓말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공의가 무너지고 거짓말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나 오늘 직장 편하게 다니고, 나 월급 받고, 나 몸 안 아프고,
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그들이 그러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 진리 없는 사람이에요. 설교 서두에 제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는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에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심판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게요,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똑같은 원리라고. 전 세계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타락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은 말을 할 것도 없고요. 또 일반 사람들의 성적 타락이나 쾌락주의 중심이나 돈 중심이나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도 이미 도를 넘고 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그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파리 올림픽의 그 개막식에서 보여준 그 모양을 한번 봐보십시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만찬을 완전히 모욕을 해도 그런 식으로 모욕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모욕했지요, 그죠? 이게 뭐예요? 전 세계가 예수와를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방송에 내보내요. 올림픽에서 내보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하나도 사실은 좀 굉장히 불편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정해진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더 심한 짓도 할 거예요. 이미 도를 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어떻게 하겠어요? 토해내겠지요, 그죠? 같은 원리라 그랬어요. 근데 전 세계가 다 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아모리 족속이 토해냄을 받았는데 지금 전 세계가 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를 토해내게 되겠지요. 그럼 어디로 토해내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을. 어디로 토해낼까요? 지옥이에요. 마지막에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땅이 다 토해버릴 거예요. 지옥으로 토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 때문에 토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온 땅이 하나님을 대적할 거예요. 온 땅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에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온 세상의 이 주류가 그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웃고 진리를 비웃는 쪽으로 이렇게 탕류가 흘러가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똑바로 서서 나는 진리의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평온할 때 지금서부터 훈련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금이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날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날이 바짝 서 있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할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근데 또 상처를 받으면은 마음을 탁 닫아버릴까봐. 너한테 하는 얘기라고 내가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두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막 툭툭 내가 던지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너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문 착 닫아버릴까 봐.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베드로 후서에 나온 얘기인데
신약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알지요? 롯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 내가 보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물론 자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딸들이랑 두 번이나 관계를 가져가지고요. 그죠? 애 낳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신약 성경의 평가는 완전 달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았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음란하긴 음란했지요, 그죠? 근데 그들이 음란한 행실을 보면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러냐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냐. 너무 속상하다. 너무 속상하다. 왜 이러냐. 미쳤냐 도대체 이거. 이래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정말 잘못됐구나, 큰일 났구나 라는 위기의식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롯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의인이 롯이에요 지금. 그들 중에 거하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보면서 속이 상합니다. 가슴이 아파요. 애려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서 가슴을 쳐요. 야, 이거 어떡하냐 도대체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그런 사람이 공의로움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정리합시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면은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한, 내 속에 진리가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영적 생활을 하십시오. 경건에 힘쓰십시오. 영적 지도자들을 공경하십시오. 진리를 잘 살피십시오. 그래야만이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절대로 진리가 안 보입니다.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할 때에 진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내 스스로 거부하게 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귀를 막았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 마지막 한 개입니다. 우리가 재판장이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태복음 19장 28절과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되게 되면은 그 마지막 때에 예수와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재판장이 됩니다. 재판장은 의로워야 됩니다. 주님 안에 더 큰 그림을 보십시오. 오늘 내 쾌락을 추구하고 오늘 나의 인간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시는 왕의 그림을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예수와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예수와의 생명이 내게 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와의 생명이 내게 와 있는데 나만을 위해서 산다? 이제 거짓말 그만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와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예수와의 생명이 내게 와 있다는 얘기요. 예수와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와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요, 완성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공의로운 삶이라고요.
주님 안에서 큰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예수와 때문에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작은 자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좋은 학교 나오고 내가 좋은 직장 다니기 때문에 난 작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 때문에 작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거리고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에 끌려다니고 그게 목적이 된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이제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노골적으로 대놓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냐고. 이 땅을 움직이시는 예수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나는 이 땅에서 창조자의 삶이 됩니다.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가 순종하는 내 삶을 통하여서 그 풀어지는 말씀이 내 주위의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시키고 내 주위의 상황을 바꿔버린다고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 삶으로 통치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